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짧은 한 시간에 함께 다 소화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그 뒷부분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건축의 은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 특별히 이 막힌 담, 이런 주제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담이죠. 또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 사이에 분열,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 그것이 또한 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조금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가운데 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가까이에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그리고 조금 옆에는 그 가운데 이 코트 오브 워먼이라고 해서 여성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맨 바깥에 있는 양쪽에 거기는 코트 오브 젠타일,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성전하고 사이에 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담이에요. 담.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담에다가 이제 경고문을 갖다 써놓게 되는 거죠. 다른 그림 하나 또 보면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밖에서, 이방인들은 밖에만 있을 수 있고 안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멀찌감치 제단을 사방에서 다 볼 수는 있지만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그 구역까지밖에는 못 들어가는 담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담이 한 1m, 1.5m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보이기는 보여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담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복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경고문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기면, 저게 지금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저 경고문인데, 그 경고문은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경고문도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이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된 경고문인데,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고문이 그 이방인의 뜰 벽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을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엄연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담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됐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영선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가 저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이 별로 없었을 때라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막 암송할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복원이 돼가지고 그 유튜브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160개 정도,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돼 있는데 160개의 설교로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양이 굉장히 긴 양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담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 우리는 이 담에 관하여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에는
담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담이 있지는 않은가? 그 담을 우리가 반드시 그 담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차이와 차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알죠. 우리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에서 더 지나치게 나가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 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그 구원의 그 빛이 열방에 비춰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른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또 그렇게 섞이는 것을 매우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그 벽이 있었고 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틀렸다라는 것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잘났다라는 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처럼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며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의 그 의를 가장한 기도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우월 그리고 자기 방어, 이런 그런 담. 근데 이 담은 결국은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이죠. 이 담이 가지고 있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내면에는 우월감, 자기 방어,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라고 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헬라어 하나가 아팔로트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팔로트리오라는 말이 4장 1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말에도 한 번 더 쓰이는데, 이 아팔로트리오라는 말의 단어 뜻은 이간하다, 배제시키다, 소외시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담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자기 정체성, 이 존재, 그것을 드러내주는 단어로서 첫 번째 소외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죠. 막힌이라는 말, 헬라어의 이 막힌이라는 말이 에크트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적의감 또는 적대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라는 영어 표현을 어떤 데에서는 적대감의 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의 단어들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경계선 또는 담,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 하나는 소외였고 또 하나는 적대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소외되어 있는 인간. 1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제 인간 실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외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의 자리가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외계인, 이방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바로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한 단어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막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이죠.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외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 사이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담이 적대감으로 발전이 되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그거죠.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른데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그렇게 연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걸러내고 밀어내서, 그래서 끼리끼리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되면 서로를 향하여 적이감,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무작정 미워하는 겁니다. 나랑 다르면 미워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돼도 되고 저 사람은 죽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적대감, 그것이 이 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과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 그러니까 소외죠, 소외. 이 소외가 회복이 되어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또는 이사야 49장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런 표현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 이 다름이 다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던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15절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민,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여기에서의 세 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공동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세 사람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적대감과 소외감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어서 17절에는 그것을 이 공간 개념으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가까이 있는 자들도 먼 데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심이 그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의 그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도로 출발할 때 그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그리고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명하는 하나의 문장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말씀처럼 양반이었던 그 분과 거기에 이제 천민이었던 분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 초대 교회사, 거기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가 다 하나가 되었다, 한 시민이 되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20절에서 22절 사이에는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건축의 은유가 있다.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우월감, 자기 방어 뭐 이런 것인데 그 안에 담겨진 실체는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죄를 우리가 다시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 담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소외, 그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담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다름을 넘어서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선언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에이레네, 고전 헬라어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에이레네 이렇게 배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것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과 비슷한 단어인데 에이레네는 주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이 에모음이 다 이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은 요즘 이 그리스 사람들은 평화라는 말을 할 때 이리니라고 해요. 이리니.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소외감을 넘어서고 적대감을 깨트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접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결론적으로 가슴에 안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그렇게 소외감과 적대감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담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향하여 적대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담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도 남북의 그 철조망이 아직도 군사분계선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동독과 서독의 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과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자기만의 담을 세우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생명과 구원 그리고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성도의 길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전히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나만의 성을 쌓으며 담을 쌓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헐어낼 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오롯이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는 평화인 것을 알지만 왜 우리는 용서가 안 될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돌아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자꾸 넘어집니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미완성으로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해 갈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오랜 연륜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신 화평의 메시지,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